봉독한 말씀 가지고 주님의 강림을 바로 아는 신자는 강건하게 산다, 신실하게 산다,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데살로니가서는요, 우선 좀 사이가 좀 험해요. 험해. 이 교회가 유럽에 있는 교회인데요, 군사도시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어쩌면 사나울 수 있고 경직도 있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사는 것에다가 그냥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교회가 세워진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향으로 신자들도요, 조급하고, 한편은 조급, 한편은 게으르고, 요런 삶에 젖었다고 봐야 됩니다. 또 가난해요. 가난해. 고린도전서 후서 8장에 잘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내가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환난이 맞대. 극한 환난과 아주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더라. 그 어려운 중에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서 1장에는요 칭찬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참 잘한다. 너희가 우리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서 이걸 실천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온전히 바른 소망 가운데서 인내 속에서 여러분을 매장한다는 거죠. 이게 모범적인 성도가 자꾸 나오고 있다 이거지요.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상이고 나의 지금 면류관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됐느냐 할 때 우선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이고요. 말씀을 들었으면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묵상해서 살펴봐요.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죽었다는데 이분 한 번 죽은 것이 어째 우리한테까지도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야. 묵상을 하는 거예요. 답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가난해요. 환난 많아요. 이런 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바라는 우리 하나님 아들들의 모임인 이 교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님의 강림하실 것을 굉장히 사모해요. 주님의 강림은 참 중요하고 이 강림을 바로 알고 믿으면은 아주 하나님의 아들 성도가 됩니다. 근데 잘못 믿어서 잘못 이해하고 믿으면요 엉뚱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초점 맞춘 거예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분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 하늘로부터 임하신다는 거지요. 임하신다. 강림하실 거 너희가 기다린다고 말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하여튼 교회 밖에서는 이방 종교니까 우리는요 상관할 것이 아니에요. 복음만 전해줘요. 근데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이 나오면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근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속고 있고, 그들은 속임수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과 혼을 빼가지고서 그들의 물질, 몸, 사회적인 능력 다 이용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그 이용 당하면서도 그걸 모르고 지가 올바른 신앙으로 지금 인정받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지, 이게. 이것은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아담 하와 때나 2000년이나 지금 똑같아요. 뭐 기억소리 높고, 살기가 좋아지고, 우리 인간들의 사고방식이 더 뛰어나고 해도 속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은요, 나중에 두 가지 잘못이 있다고 책망을 해요. 한쪽에 그러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 아니, 예수님 바로 오신다는데 뭐하러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려고 하냐? 게을러져. 아주 게으름뱅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강림을 잘못 이해한 거지요? 우리 그 전에 1992년 10월 28일인가 저 잊어버렸어요. 뭐다로 공부시키고 사업하고 직장과 돈 벌려고 애쓰냐 이거예요. 고도신다는데 나팔소리 안 들리냐? 이 학교도 그만 다니게 하고 늘 모여서 찬송불로 노래하고 이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전하는 메시지만. 이게 게으른 자예요. 게으른 자. 주님이 오늘 오시더라도 오늘 하루는 충실하게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성실하게 살고 돈도 저축하고 그 다음에 알차게 사용하고 아버지 말씀 따라서 건실하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의무입니다. 의무. 이 사회적인 의무예요. 또 한편은 바로 오신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편은 게을러졌어요. 한편은 또 우리 시한부 전문가들 같이 오늘 오늘 어떻게 할래? 맞이할 준비해야지. 그래서 매일 모이는 것까지는 좋지만 좀 광신적으로 해요. 광신적으로. 이게 아주 게을름매가 들었는지 광신이가 들었는지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의 강림을 오해했어요. 오해하게 만든 자들에 의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신앙은 열매를 맺고 생명의 성숙감 속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전해주고 이에 따라 하늘나라를 누리고 그렇게 겪어가는 삶이 올바른 신앙이고, 이런 사람들 사이가 밝아지고 모두를 갖다 유익해 가는 것인데 사이에 독버섯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지요. 자, 근데 올바른 신앙은 올바른 하나님의 강림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그 믿는 데에서 나와요. 10절 했잖아요. 죽은 자들 속에서 예수님을 살려내신 하나님이 하늘 올라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시는데, 이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뭘로 오냐면요, 한편의 사람은 살, 한편의 사람은 죽여요.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사탄이는요, 죽은 다음에 한편은 죽고 한편은 천국 가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별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죽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것이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이것이 이 땅에서 갈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부활하사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분이 오실 때는요 생명과 진노를 같이 갖고 나와요.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실 것이다. 한편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받아 구원에 이르고, 한편 사람은 불로 세례받아 심판받을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오시는 그 자체가. 또 이걸 말세라고 그래요. 말일이라고 하고. 오늘 말씀하지요, 장래 노하심에서, 이게 장래가 아닙니다. 눈을 씻고 내가 10번 살펴봐도 현재.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예요. 문법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과 진노를 가지시고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에도 계시었고 지금도 계시고 장래 오실 자라. 이거 잘못 번역한 겁니다. 지금은 계속 계셨고 계속 미완료.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오고 계신 분이 이렇게 했지. 장래가 어디 있어, 장래가. 이 다음에 오신다는 것과요, 지금 오신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영향을 엄청난 차이가 있게 미치게 합니다. 지금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노와 생명을 동시에 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나오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를 살아나리라. 응?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지금이라, 지금.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고 산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언제? 지금. 장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실 때는요, 나는 생명의 부활로 나가요. 선한 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한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난 자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내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한 자로 일어나서 살아가요. 이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근데 한쪽에서는 거부한 자고 대들자고 비록 조롱한 자는요, 심판받는 자로서 살아가 있다는 거, 살아가는데 이게 심판의 부활이에요.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오신다 이 말이지. 한편 사람들은 심판에 들어, 한편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신다 이 말이죠. 이렇게 믿어야 올바른 신앙을 갖게 돼요. 이렇게 믿어야. 열매를 맺는 신앙, 열매를 거둬 수확해서 먹는 신앙, 아버지 열매를 올려드리는 신앙이 된다 이 말이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강림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자, 이것을 바로 이해했더니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상당수는 어떤 사람들이냐? 앞에 친형 들었죠? 하나님의 면류관이요, 기쁨이요, 칭찬받는 사람들 된 거예요. 막 칭찬해요. 하나님의 칭찬해요. 그러면서 2장에 가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강림을 올바로 믿은 우리는, 사역자들은 올바로 사역을 한다 이거지요. 뭐 아첨, 알랑거리는 게 아침이나 아부한다 우리말은. 알랑거리거나 원포를 놓거나 유선 조장을 하거나 뭐 착취하거나 이거 안 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요, 9절이에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걸 억지로 해석하면요, 밤낮 복음 전한다는 걸 해석할 수 있어요. 물론 밤과 낮에 항상 복음 전했지요. 그런데 일을 했어요, 바울은요. 위에 문장을 뭐 나오잖아요. 피해 안 끼치려고. 이 너무 가난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피해, 혹시 어려움을 줄까 봐서, 폐를 끼칠까 봐서 자기 일을 했다 말이지요. 옛날에는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서 또 교회에서 배웠죠. 이렇게 굶어 죽어도 그 일을 하면 싹군이래요. 싹군. 왜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거기서 주신 대로 먹고 살면 되는, 복음만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해야지. 근데 성경 오면이 일도 했다고 그래요. 그럼 뭘 바라고 일을 했을까요? 아니, 먹고 살 수 있는 돈 바라고 했지 뭐하고 했어요. 응? 여행 다니려면, 성경에 가려면 돈도 필요하고 또 옷도 입어야 되고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의식주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것을 피해를 너무 끼치지 않게 하려고 가난하니까 교인들이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쫓겨나서 노마에서, 이 사람 탕에 돈 있는 것 같아요. 장사를 했어요. 천막 만드는 거예요. 이 전문가예요. 근데 같이 일을 해요, 바울이. 같이 일을 해요, 같이. 그게 업이면서도 바울은 본업이 아니지요.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교인들한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돈도 번다 이 말이지요.
불사 아굴라는 본업이 처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우리말 끝내줍니다. 바울하고 같아요, 신앙이. 모든 것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협력해서 일하래. 나중에 브리스라 아굴라 집이요, 교회 돼서 교회가. 그러니까 오늘은 올바른 사역자들에 대한 권고며 교훈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절대 자기의 입속을 위해서 뭐 인정받기 위해서 알랑거린다거나 강권적으로 한다거나 탐심 부리지 않는다 이거지요. 꼭 이렇게 하거든요. 입속을 취한 사람들은요. 첫째요. 붕붕 띄워요. 권사님, 장모님, 뭐 집사님, 자, 대단하십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붕붕 띄워요.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면 더 내게 만드는 거 이렇게 알랑거리면서. 아니 나 죽게 세워주는데 기분 나빠서 어디 있어요. 좋지. 근데 속셈이 있다 이거 속셈이. 그 다음에는 뭐 하나 탐심이에요. 뭔가를 착취하려고. 그 사람의 돈이랄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어떤 지위랄지 그 사람의 뭐 몸이랄지 신체 이런 걸 전부가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는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큼한 탐심이 있어요. 셋째는 엄포를 놔요. 주님 고두십니다. 고두십니다. 밤에 온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밤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모이는데 아주 집중하게 만들고 모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걸 들으니까 열매를 보면 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복종하게 만들고 내놓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를 했을 때요. 부목사에 됐을 때 우리하고 교단이 저하고 같은 교단인데 나는 좀 창피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한국에 뛰어난 신학교를 나왔다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왜 이렇게 교회들이 저기 만민교를 이렇게 비판하나 모르겠대요. 이재령 목사 그 사람 이단이라고 하고 막 쫓아낸다고 하는데 아니 그 이재령 목사님 많이 쫓아내서 그 목회 못하면 그 5만 성도는 어디로 가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아, 어디로 가? 딴 데로 각각 원하는 데로 가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뭘 걱정을. 아니, 오지랖도 넓게 넓어야지요. 그때부터 벌써 이 사람이 돈 착취하고 가늠한다 만에 들렸어요. 그리고 신비주의. 아, 제가 그거 들어봐서 그래요. 한번 갔었어요. 뭐 처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속히 우리 교회에 반드시 빠른 나일에 오신다고 저한테 약속했대. 자기한테 약속했대. 천사가 저쪽에서 앉아서 예배를 지금 지켜보고 있대. 늘 뭐 보고 왔다는 얘기, 들었다는 얘기, 요것이 반절이에요. 묶어놓는 거예요. 이번에도 나왔더라고요. MBC에서 하는데. 이재록 씨는 지금 7년형인가 뭐 10년이 복역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딸들이 둘이 목사예요. 인물도 좋아요. 하여튼 뭐 우리 학생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뭐 아주 혹빠지게 만들어. 우리 목사님 나오시면 이로금 드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20억, 28억인가를 모았대 1호금조로. 근데 통장이 없대요. 계속 뺏어내는 거예요. 계속 뺏어내는 거예요. 아니 저기 동사무 나라 주는 거 기초연금이나 하나 아니 저기 기초수급자라고 하나요. 그걸 보고 한 70만 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노인들은. 근데 그걸 모아가지고서 뭐 500만 원 냈다고 하잖아요.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렇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두신다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겁나게 만들어서 돈 모아놓으면 뭘 거냐 이거지요. 이분 마음에 드는 사람 돼야지. 자기들 말 잘 듣는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요. 엄포를 놓고 알랑거리고 탐심을 추구한다 이 말이죠. 우리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올바른 목회자지요? 구원이 주장할 수 있대요. 즉 사도로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만 자기는 안 한다 이거예요. 오히려 유모같이
나무 아이를 키우자 유무잖아요. 조심성이 계하거든요. 그렇게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밤낮으로 이 사람은 부지런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르고 흠이 없는 너희가 알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도님들과 내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그분이 나를 강림시키는데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잘하고 있죠. 신자들도 잘하고 있고 바울 일행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범적인 교회예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이런 교회로 서가야 되고 이런 신자와 이런 사역자로서 쭉 가야 됩니다. 주님은요 숫자 안 보세요. 아니 올바른 사람 숫자 많으면 좋지요. 그건 말할 것도 없지요. 바다에 고기를 잡았는데 알이 배고 아주 좋은 이런 고기요. 말할수록 좋지요. 다다익선이라고. 근데 먹지 못한 해파리랄지 그거 뭐야 이런 이상한 것만 많이 잡아봐. 그거 많이 잡을수록 부끄러운 겁니다. 그것은 우리 뭐 어부라고 하잖아요. 알곡은 알곡을 내놓는 것이고요. 피는 피를 내놓는 거예요. 이 자연계나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나 똑같아 이치가. 이렇게 알곡 교인, 알곡 사역자, 알곡교가 되니까 알곡들이 나오게 돼 있지요. 숫자가 적어도 알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알곡을. 이게 무섭습니다. 숫자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어. 생명의 세계에서는요 알곡 만드는 거 알고 한 명도 알곡 만드는 거고 그래야 그 사람이 알곡을 하나님 나라 가고 그 사람 통해서 알곡이 또 만들어지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모은대요. 모으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상을 받아라. 이게 내세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이런 자살적 교회 같은 사역자와 이런 신자들 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요. 복 받을 자가 아니에요. 복을 받은 자예요. 복을 받은 자 완료예요. 또 상급이 있다. 네가 복 받은 자가 되고 나니까 또 상급이 있어요. 또 이미 복을 받고 있는데 이게 더 누리고 아버지라고 상을 또 주네. 상을 또 줘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언제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감옥에 찾아가고 병원에 찾아가고 우리 예수님 헐벗을 때 옷 입혔습니까? 너희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 믿는 자 구원받은 자 어린 자 가난하고 힘없고 약하고 멸시받는 자 하나한테 너희가 베풀어놓은 것이 누구가 한 거냐? 하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선언요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거, 예수님 되어가는 게 선이에요. 예수님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선이에요. 구원받은 자를 만들어내는 게 선이에요. 또 구원받은 자들 너무 약하고 어려울 때 도와서 바로 세워주는 게 선이에요.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 세계로 들어가서 베풀고 도와주고 그 다음 선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6장에 내가 선을 행하는데 특히 믿는 사람에게 다 해요. 믿는 사람한테. 맞지요? 순서가 있어요. 근데 한편 사람들은 염소들은 지옥에 집어넣네. 그러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럽니까?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뭐 날 바라보지도 않고 옷도 안 입혔고 병원에 있을 때 찾아오지도 않았고 감옥에 있을 때 오지도 않았다. 악하다. 우리가 언제 주님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 같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너 조금도 안 했지 않느냐. 오히려 핍박하고 학대하고 비평하고 얕박하지 않느냐. 그게 나한테 한 거다. 너희는 가짜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들어가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땅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갈라지는 거예요. 내세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라는 놈은 자꾸 내세를 미뤄요. 구원도 내세요, 상도 내세요. 내세 가면 다이아몬드 관을 쓰고 뭐 어떤 옷을 입고 뭐 뭘 먹고 뭘 구경을 하고. 아니 성경은 땅에서부터 해야 된다는데 왜 내세를 자꾸 미루냐고. 그러니까 지금 잘할 필요 없어요. 이 다음에 죽을 날 몇 달 남겨놓고서 그때 잘하면 돼요. 안 하면 그때 믿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못 믿게.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이번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 오셨는데 우리 몸이 아니래요. 이 몸처럼 만져지는데도 실제 인간의 몸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건 신비한 몸이래요. 사람의 몸이 아니요. 그럼 사람의 몸이 아닌 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 있나요? 사람의 죄는 사람이 짊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삼위로 말하는 것은 아버지는 근원이라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 죽어줘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죽어줘야 죄를 짊어질 수 있거든요. 양이나 염소를 죽여가지고서는 안 돼요. 예수님 올 때까지 그렇게 형식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알고 죄를 좀 덜 짓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게 한 것이고, 사실은 우리 인간의 죄는 인간이 짊어져야 돼요. 근데 인간이 전부 죄덩어리인데 누가 대신 짊어지냐고요. 둘 다 사형수인데 이주선수 그래요. 하나님 저기 나를 갖다 이 사람 대신 사형수가 있어요. 사형시켜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그래요. 나를 갖다 죽이고 이 사람을 살리시오. 이 사람도 죄인이야. 이 사람도. 그래서 사형원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지도 죽을 판인데 누구 대신 죽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으로.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이 되신 거예요. 세례받았다는 것은요, 할례받았다는 것은요, 죄가 했다는 얘기예요. 할례는 죄 없이 하는 거지만 세례는 죄가 있으면 세례 주는 거예요. 죄 없는 자한테 왜 세례를 왜 줘요? 죄 없어진다고 주는 건데, 없어지라고. 그래서 세례 받으신 거예요. 이제 죄인 된 거예요. 이 죄인, 세례받을 때 죄인이 전부 뒤집었어, 죄인으로 이분이. 그리고 이분이 심판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 이분의 뒤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심판받게 돼버려요. 아니 지금 누구를 지금 사형을 시켜야 돼. 사형을 시켰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죽어버렸네. 그럼 사형을 시킬 수도 없어요. 못 시켜요. 없는데 어떻게 시켜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예수님 함께 죽으면은 내가 죽은 거예요. 이 사람 죄를 심판해야 되는데 죽어버렸어. 없어졌어. 없는 사람부터 심판해. 그래서 우리를 갖다 죽이는 거예요. 예수도 함께 연합해서 죽은 자가 되고. 그래서 죄 용서 받은 거에 이제 심판 받았으면은 죄 용서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이 아닙니다. 이제 살려내야 돼요. 옛날 죄는 용서를 받았어요. 대신 이분이 받았기 때문에. 살아나야 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죽음에 살아나신 우리 주님이 나를 끌어안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한 몸 되는 거예요. 한 몸 되니까 내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을 어디서 찾으려고 부활을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과 연합되는 순간에 나는 죽었고, 연합되는 순간 나는 일어난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때부터 부활한 자의 삶을 사는 이게 믿는 자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부활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연합해서 다시 일어나 살아난 이 사람을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활한 자의 삶을. 이걸 왜 내세로 미루냐고요. 현재부터인데. 현재부터. 이렇게 부활한 자가 되고 나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워요. 옛날처럼 누구 따라가려고 몸이 상하고 지금 하는데 먹지도 입지도 않고 돈만 모으고 지금 몸이 망쳐가 하는데도 그냥 남 따라가려고 발버둥을 하네? 이런 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먹을 건 먹고 입을 건 믿고 잘 조절해서 저축을 저축하고 얼마나 자유하냐고요. 내일 일이 무서운 거예요. 심판받은 거라. 근데 자유해요. 왜? 입에 다치는 모자였고 나는 다시 일어나자는 심판 있나요? 나한테 누가 아무리 저주를 퍼고 별짓 다 해도 내가 잘못이 없으면요 저주 오지도 않아요. 우리 지가 저주를 받아요. 아브라함한테 너를 축복하는 자한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다는 자는 내 저주한다. 집으로 괜히 믿는 자한테 저주하면요 지가 저주가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게 부활한 자의 생명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 되어서 화평하면서 내 안에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고 채워져서 누리고 마음껏 누리고 크게 누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해요. 이걸 삼아야 돼요. 이게 목표예요. 이게. 이걸 하면서 돈도 벌고 자기도 재능도 키우고 미래도 열어가는 거지. 우선 일단 하고 싶은 거 이룬 다음에 내가 그때서 자유하는 자가 되리라. 내일 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요. 오늘 밤 불러다도 웃으면서 갈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살아가야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요 나라에서도 참 좋아합니다. 왜? 첫째 죄를 범죄를 안 해요. 양심 저버리고 피해 붙이는 일 안 해요. 그리고 정부가 잘못해도 비판선을 하지만 나라가 험하게 하는 길로 몰아가진 않아요. 거짓말 악을 안 행해요. 남을 해롭게 하는 게 거짓말이지 그 상대방을 이익을 위해서 유리하게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건 거짓말 아닙니다. 아무개 집사님은 앞으로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지금과 지나가시면 분명히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아들들은 앞으로 큰 인물 되겠네. 누가 알아요? 과장된 말이죠. 상대방한테 위로받고 용기를 줘요. 이건 거짓말이라고 안 해요. 상대방한테 앞에다 음식을 갖다 놓고 먹으라고 몇 번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알고서 와서 고맙다고 그래요. 내가 안 했다고. 자기 했지요? 안 했다고 그래요. 이건 거짓말을 안 합니다. 선도 상대방한테 내가 베풀어 가지고서 더 망하게 만든다? 그럼 악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좀 선량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앞길을 막어. 더 게을러지게 하고 나쁜 자게 하고 탐심 부리게 하고 얻어먹기만 좋아하고 이런 사람 만들면요 그게 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선행도 주의해야 돼요. 정치연금 보낸다. 정치연금도 10만원씩 20만원씩 보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옳은 길을 가는가 봐가지고 보내야지 그게 돈업생을 하는 볼 때 괘씸할 수 있어요. 오히려. 해야 할 때 안 하고 안 할 때 하니까. 이런 일을 삶 속에 적용하니 이것은 뭐냐?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니까 이런 선한 마음, 거룩한 마음, 의로운 마음, 양심적인 마음 이런 사람 돼가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행실도 아름다운 거예요. 부지런하고 선하고 긍정적이고 올바른 길을 가네. 아버지가 기쁘게 드리네. 그럼 오늘 이제 주님의 강림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것이 강림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강림이에요. 이 강림은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우주적인 거. 세계적인 거. 또 하나는 개인적인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주적인 것은요 이렇게 일어납니다. 첫째는 마리아 뱃속에 오신 거예요. 누가요? 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오셔서 사람들이 나오신 거예요. 이분이 오셨어요. 사람 속에 온 인류를 위해서. 이게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요 마지막 때예요. 우리 하나님 구속사의 마지막 때. 그때는요 어떻게 되느냐?
믿는 사람들 다 완전하게 돼요. 그때는 교회가 천국이 돼요. 왜 천국이 되느냐? 서로 사랑하고 이루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나누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니까. 도둑놈이 칼권이 없어. 교회 안에. 전 세계 교회가 그렇게 돼요. 이게 주님이 오셔서 교회 이렇게 만드실 때요. 개인적인 파루시아는요, 믿는 자 구원을 위해서 오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8절 나오잖아요. 죄와 상관없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신대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마리아 뱃속에 왔던 건 첫 번째라고 했어요. 거기서는 이제 부활해서 올라가신 주님이 신령한 뼈와 살, 신령한 몸, 만질 수 없고 보이지 않지만 신령한 몸 오셔서 내서 들어오시는 것이 개인적인 파루시아예요. 왜? 그 사람 구원시키려고. 이때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분이 사람 속에 들어오실 때 죄사함과 함께 구원이라 하지만 아들이 되고 부활이 되고 거듭난 되고 하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개인계를 가신 첫 번째 파루시아고 두 번째 파루시아는요, 나를 완전케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빛의 열매가 나오고 즉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오고 사람 속에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져요. 아버지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드시러 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됐어요. 이게 된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파루시아예요. 나를 완전히 만들었어요. 그게 무수히 많아요. 로마서 13장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한테 또 구원이 가까웠다. 완전한 구원이 가까웠다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너희는 하늘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진정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이런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돕기 위하여서.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니까. 구원받은 자 구원에 이르라니 뭐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텔레이오스, 카타르티시스, 완전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거룩한 자, 흠이 없는 자, 결점이 없는 자, 하나님 볼 때 완전한 자. 이렇게 되는 것이 개인의 두 번째 파루시아예요. 이 안에 계신 분이 마치 오신 것처럼 일하신다고 말이죠. 요걸 바로 알아야 돼요. 주님은 공주의 눈에 보이는 분을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내 속에 안 보이는 분을 오셨어요. 실제로 오셨어요. 주님의 살갑뼈로 오셨어요. 나하고 연합됐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영생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형님이 되신 거예요. 나의 신랑이 되시고 이제는 완전케 만들어요. 완전케 만들어요. 완전케 만들어내시니 이게 파루시아예요. 주님이 내 안에 꽉 채워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이분의 선과 의와 진리가 내 안에 꽉 채워져 있다. 이게 자유하는 사람이에요. 힘들게 이름에도 내 마음은 자유예요. 가진 것이 없는데도 나는요 자유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요. 일이 별로 형통하지 않은데도 내 안에 만족이 있어요. 왜? 주님이 끌려 살아가고 주님의 미래를 갖다 인도할 거 믿으니까. 이게 거룩한 하기오스 피스티오, 거룩한 믿는 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자신도 되고 빌립보서 같은 것같이 자신도 되고 여기 있는 사람 되도록 하겠다. 나는 밤낮으로 내가 부지런히 일한 복음 전하고 있다. 너희는 되어가고 나도 되어가고 너무 감사하다. 이제 우리는 부활된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산다. 부활 생명을.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생명을 산다. 이제 죽지 않아요. 부활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저 심판 안 들어간다는 말이죠. 줄기차게 이 성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적은 일도 감사하고 큰 일도 감사하고 이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실제화되어서 이 혼돈하고 혼란하고 사납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내가 순간 빛이 져 살아가고 아버지 도면 은혜 속에서 강대해져 가고 하나님 나라 착장에 누리는 자가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도록 또 살리는 일을 하도록 은혜 얻는 가운데 인도하소서. 그리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